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앞에 초가 4개 있죠. 오늘 셋째 주일을 나타내는 초는 바로 이 핑크색 초입니다. 왜 다른 초는 보라색인데 셋째 주일만 핑크일까?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워낙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또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대강절의 전체 초의 색깔인데 셋째 주일은 특별히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강절과 다르게 색깔이 핑크색이 되었습니다. 로즈색이라고도 하고요.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는 보라색에다가 기쁨이 더해지니까 밝은 핑크색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에 관해서 함께 더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국민들이 떠올릴 때 행복과 연결된 단어들을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에 관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으로 또 나이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각 세대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건강, 가족, 여행, 자녀, 돈, 이 5가지였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키워드는 가족과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건 노년층에서는 건강과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족과 건강이 행복의 기본 요소이고요.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년층에서는 이미 가족 다 이루었고 자녀들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건강 그리고 소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가끔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노력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일평생이에요. 그리고 가끔 여행을 통해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이러한 삶이 맞나 틀렸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는 그 요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특별히 가족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이게 모순된 것이 뭐냐면 희생을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 명제 자체로는 모순이지만 우리는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장소를 보시면 구유입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던 나무 그릇입니다. 사실 아기를 놓을 장소가 아니죠.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찾아서 읽을 텐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게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되죠.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된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암흑 가운데 행하고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마침내 이 땅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셨다라는 이 사실 못지않게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전 인류에 전해져야 할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은 인간이 인간에게 전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첫 번째
만큼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이 땅에 알려줘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에 있는 존재만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천사가 소식을 전했겠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마음도 무척 기뻤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이 천사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인데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했던 소식의 핵심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났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소식을 뭐라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한 천사가 이것을 전했을 때에 갑자기 천군이, 너무나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메시아가 났도다 라고 전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늘에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하고 천군이 막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이 천사, 천군 천사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식은 전해야 소식입니다.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 그 소식은 더 이상 소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큰 기쁜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사가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 이 땅에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사사로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알고만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만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에 가는데 주위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가장 큰 죄가
아닐까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있을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쫓아서 우리가 전했던 모든 기쁜 소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소식이 정보만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천사들은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라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밤에도 끼어있던 목자들에게 지금 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거기를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기가 낳는데 그 아이를 구유에 뉘지는 않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잘 보기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은 뭐죠?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구유로 나신 아기를 만나십시오. 천사가 소식을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소식을 전하는 그 안에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전하는 도구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고요. 때로는 박해를 받고 순교에 이르기도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너무나 소중한 고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알 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숙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그런 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권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